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 화려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24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맹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생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독이나 이를 어찌 지금까지 여기기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원한 자가 붙었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니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고 경건한 시입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시. 이 시라는 것은 후손, 자손이란 뜻이죠. 어느 나라나 사회나 집단이나 가족이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구성원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특히 이 가족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사회나 지자체의 장,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지혜나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구성원은 방향을 잃고 혼돈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옛 교회, 구약 교회가 파괴되는 듯 하지만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또한 구약 백성, 회심한 유대인들, 즉 남은 자들도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은 첫 부분이 1절에서 8절이고 둘째 부분이 9절에서 24절입니다. 두 부분으로 쓰여 있고 서로 병행을 이룹니다. 이 두 부분은 약속과 위협을 묘사하는데 서로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심판을 말하고 뒷부분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위협과 공격을 받지만 멸망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 지형적, 지리적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약 교회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부분 1절에서 8절 중에 1절에서 4절은 시온, 즉 예루살렘이 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크게 낮아집니다. 또 5절에서 8절에서는 공격자들이 먼지와 겨처럼 흩어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또 꿈처럼 사라지고 그들의 적대적 목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약속입니다. 또 둘째 부분 9절에서 24절에서는 9절에서 16절은 심판의 위협을 받는 원인이 백성들의 그 나라의 영적인 혼탁함, 백성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계시한 그 진리에 눈이 먼 상태, 그들의 위선적인 형식주의, 또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 경멸 때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심판 그 자체는 그들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러고 신약시대도 그러고 어떤 한 가정이나 어떤 사회, 나라가 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잘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17절에서 24절에서 전적인 혁명을 약속하는데 악인,
특히 사악한 지도자들의 파멸과 영적 시각의 회복, 심령이 온유하고 가난한 자의 기쁨, 소외와 수치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복원, 야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진리와 구원의 지식의 회복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에 대한, 적들에게 포위된 것에 대한 묘사인데, 또 9절에서 10절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환란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90절에서 24절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으로 갑자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1절에서 8절과 둘째 부분 9절에서 24절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병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분 9절에서 24절은 영적인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악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사건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받은 사건은 아수르 사네립이 제대로 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당했습니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로마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차례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1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고 공격받는 이 내용이 어느 때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사네립, 느부갓네살, 티토 세 사람이 각 시대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아리에라 다윗이 천막을 쳤던 도시 아리에라, 내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리라.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축제의 일들은 돌아오련마. 그래서 이 아리엘이 뭐냐 하는 거죠. 아리엘. 네. 이 1절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 공격당할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 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이입니다. 호이. 이 호이란 말은 슬프다 또는 화로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리란 말은 사자, 라이온, 이 사자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거든요. 아리엘 하면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 공격당하여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 자물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아리엘은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백성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을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연분연 절기는 해마다 축제일이 돌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명절에 야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2절에 내가 너 아리엘을 에워싸고 벌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벌을 내리리니 그곳에 슬픔과 울부짖음이 가득하리라. 그 도시는 나의 제단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고 해마다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히려 야훼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다. 1장 14절에 보면 또 너희들이 내 땅만 밟는구나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영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년 또 1년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계속하라.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왜 심판을 피하지 못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느냐?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공격으로 백성들이 희생 제물처럼 죽고 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면 3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전통적인 공격 방법으로 그 성 도시 주위에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습니다. 쭉 둘러서 아예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쭉 둘러서 언덕을 쌓는 거예요. 뚝방이 높은 뚝방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100m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쭉 또는 150m 간격 이런 식으로 탑을 여러 개를 또 세웁니다. 그 뚝방과 함께. 포위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끌어내려져서 땅바닥에서 말하게 되리라. 내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웅얼거리듯 들리게 되리라. 내 목소리는 땅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소리 같을 것이며 내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웅얼웅얼 들려오게 되리라. 그 예루살렘 도시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적들이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니까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산해립이 침공할 때 겁을 내고 숨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되어 그들이 극도로 쇠약해져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흙과 티끌은 낮아져서 극한 수치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개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헤립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갑자기 몰락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 폭풍과 세찬 바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적군의 무리가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진노와 방문하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적들의 도모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리엘에 맞서 싸우던 예루살렘에 맞서 싸우던 많은 민족들과 그 도시에 맞서 싸우던 모든 사람들과 그 도시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꿈처럼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릴 때 적들이 갑자기 들어닥치면 꿈과 같은 일이 됩니다. 쾌락에 빠지면 다가오는 위험에 무감각해집니다. 쾌락에 잠에 빠지면 적이 공격하는 것이 꿈결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꿈처럼 한방의 환상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배고픈 사람이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지치고 목이 마르듯이 시온산에 맞서 싸우는 많은 민족들이 그런 신세가 되리라. 유대인들을 배고픈 자들에 비교하는데 그들은 잠들어 있지만 꿈속에서조차 먹을 것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결핍 상태에서 음식과 만족을 꿈꾸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쌀밥을 좀 배불리 좀 먹으면 좋겠다. 또 좀 고깃국을 따뜻한 고깃국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좀 복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줄인 자들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경고했고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잔치를 멸시했고 그들의 악행 속에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말씀 잔치에 초대하면 정말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많죠. 거룩한 말씀 잔치에 참여하기보다 자신들 악행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졌다고 착각했고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영적으로 너무나 헐벗고 벌거벗은 앙상한 몰골인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많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꿈속으로 헤매고 공허한 환상에 붙들려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가난과 헐벗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여기 9절에 어리둥절 쩔쩔매매 놀라거라 눈앞이 캄캄한 장님이 되어라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해라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도 비틀거려라. 하나님 심판이 그들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들의 생각과 반추함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아무런 결과나 결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무지와 어리석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음과 형벌을 주셨습니다. 너희 멋대로 생각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장님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립니다. 그들의 혈기가 그들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여기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들의 눈을 닫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여기 선지자와 선견자는 그냥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눈이 가려지고 머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백성의 고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눈과 귀와 생각이 가려지고 닫혀지고 어두워지면 그 시대 백성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날 술과 고기를 좋아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인된 책에 담긴 말씀처럼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이것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소 하고 대답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맹인,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여기서 문맹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를 모르는 문맹이 아니라
그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지만 그에게 그것이 봉인된 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어 하고 말하리라. 신문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그 참된 내용을 모르고 감동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언어를 여러 개로 하는 학자들도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불쌍한 자들이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고 입술로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절차를 익혀 드리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단지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자신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태신앙 가족 중에 부모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구나.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혹은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율법을 공예하고 헛된 규례들을 추가했어요. 이것도 지키라 저것도 지키라 막 보탠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힘, 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사회적 약자들만 걸려드는 법은 유전무죄, 육권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구나.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없구나. 이런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면 원성과 원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리라. 깜짝 놀라게 하리라. 슬기로운 자의 슬기가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숨어버리리라. 사람들이 타락하면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5절 어두운 곳에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며 주님 몰래 꾸민 못된 음모를 깊이 숨겼다가 어두운 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 백성들 혹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어리석음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죄를 말했지만은 1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야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곧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그 밭이 다시 우거진 숲처럼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땅과 삼림, 땅과 숲이 회복되어야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시키실 때 사람들이 짐승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인적인 회복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것이죠. 18절에 그날이 오면 귀머거리가 두루마리 책에 적힌 말을 듣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보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영적인 회복이죠. 어떠한 대뇌적 환란 속에서도 교회는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경건한 씨가 보존돼요. 이 경건한 씨, 남은 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씨가 보존이 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과 39절을 보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를 입었죠. 39절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즐거워하며 가장 가난하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광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교회를 성결케 하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 21절에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죄 없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빼앗던 자들이다. 위선자, 경멸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남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당대히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서라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해주신 주께서 야곱의 집안에게 말씀하신다.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얼굴이 창피스러워 하얗게 질리는 일은 없으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야곱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저의 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죠. 23절에 그들은 내가 준 모든 자손들을 보면서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기리라. 그들은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기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리라. 야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마지막 절 24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야훼 하나님의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듣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먼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정말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가려지는 시대이고 눈이 가려지는 시대이고 귀가 닫히는 시대이며 머리가 덮여지는 시대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 신자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홀로 가게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3